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또 주일을 통해서 시작하고 또 매일매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ASB 선교도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또 선교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26장이고요.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참 실제적인 고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그런 적용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또 우리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만남,
특별히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시면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한 오늘 말씀을 우리의 고민 가운데 읽게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 메일큐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주일 말씀이 되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조금 긴 시간뿐만 아니라 좀 깊게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메일큐티도 여러분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듣는 말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단지 설교로 듣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속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말씀이 된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저는 결론을 내고 읽지 말고 오늘 말씀을 우리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결론을 우리가 마지막에 듣자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무조건 만나지 말자, 만나지 말라라는 결론으로 시작하지 말고요. 과연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만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또 어떤 만남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죠.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아주 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을 보면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를 믿은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때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4장을 보시면 멍에라고 나와 있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멍에라는 말씀에 이 멍에라는 것은 이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이 쌍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쌍멍에인데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똑같이 힘을 유지하고 똑같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멍에란 무엇인가? 단지 만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지 말라. 그리고 내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약한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교회에 다닌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즉 성도, 믿음이 있는 자, 제자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분리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바로 비신자, 즉 세상에 있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요, 오늘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나 강조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믿음의 돌아봄과 또 믿음의 영향을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질문하고 계시죠. 질문한다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질문하실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즉 의와 율법이 함께 있지 못한다.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지 못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의와 율법이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가 있을 때 불법은 어떻게 되죠? 불법은 바로 법이 지켜짐을 통해서 불법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상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빛과 어둠도 똑같습니다. 빛과 어둠도 빛이 나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여러분 벨리알이 사탄을 뜻하는 것인데요. 조화가 된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시는 분이죠.
또 믿음과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죠? 네, 전도하고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을 전함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그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없죠. 우상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이죠.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바로 이 영향을 주는 구조를 통해서 우상을 믿지 않는 자를 사탄을 쫓아내고 불법을 어두움을 깨우치게 되고 깨닫게 하고 깨끗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면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영향을 주는 것이 믿음인데, 영향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내 믿음이 진짜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따라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요?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라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켜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한 명의 믿음 있는 자가 온 가정의 부모님과 친척과 형제들과 자녀까지 복음으로 전도하여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면 만나기 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만 다녔던 거죠. 만나고 나고 결혼하고 나서는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오히려 믿음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말씀이죠.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분별력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바로 우리는 때로는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만지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경건한 삶, 그리고 부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6절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7장 1절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것이 중심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또한 영향력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만나지 말자, 단지 피하자, 단지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된 삶을 살 때에 믿는 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우리가 변화시키고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가? 또 어떤 만남을 피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만남의 축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유통업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불신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만나지 말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은 품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복음의 도구로 담대히 나아가 정말 이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세대의 영적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배우자, 좋은 파트너,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친구들, 프렌십을 갖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직장에서도 파트너십을 이룰 때에 좋은 동료들 만나고 주님의 은혜에 정말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